오늘 드디어 13장,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장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완성은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씨가 뿌려지는 순간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섞여 살고 있어야 하니 잘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알려주시는 비유였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였습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었죠.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 같지만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지금은 작은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언젠가 크게 될 것이니 그 천국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는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얻어야 할 만큼, 사야 할 만큼, 달리 말하면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물 비유, 일곱 번째 그물 비유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물에 있는 좋은 물고기, 쓸모없는 물고기가 함께 그물 안에 있는 것처럼 심판의 때에 좋은 물고기와 쓸모있는 물고기가 함께 섞여 있지만, 심판의 때에는 좋은 물고기만 남겨지고 쓸모없는 물고기는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집주인 비유에서는 이런 일곱 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 너희들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누군가 천국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알려줄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비유가 집주인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을 이렇게 쭉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해 하면서 저희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물으면, 천국은 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듣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내 삶에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천국이 올 때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지듯, 좋은 물고기와 쓸모없는 물고기가 나누어지듯 그렇게 나누어질 것이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나라 천국 비유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들으면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었으면 깨달아야죠. 우리 지난 2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를 듣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51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 5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놀랍고도 쉽고도 반복된 천국에 대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였냐? 예수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3절 읽고 여러분 54절 읽어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천사에 의해서 박해받을 것을, 헤롯 왕에 의해서 박해받을 것을 천사가 알려주셔서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저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며 사셨습니다. 왜? 혹시라도 헤롯과 헤롯 잔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멀리 나사렛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일이었다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얼마 후에 애굽으로 가셨고 돌아온 후에는 나사렛에서 쭉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장년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만하죠.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증거하셨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57절에 배척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아니실까를 깊이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조차, 그런 기회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55절에 보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가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요? 충청도 사투리하면 이렇게 되나요? 우리와 함께 있던 그 누이와 함께 있던 우리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코올리개쟁이 예수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그 형제, 그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있던 그 예수 아니야? 그가 무슨 예수 메시아란가? 뭐 이런 거죠. 뉘앙스가. 같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런 뜻입니다.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그런 뜻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가 있는 말을 하겠느냐?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사고치고 코 흘리고 눈물 흘리고 찔찔거리고 사고치던 그 코쟁이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대단한 말을 하겠어?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볼 기회조차 갖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섬겼던 거는 모교에서, 저희 아버님이 사역하시던 모교에서 먼저 전도사로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랐던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니 전도사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를 전도사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그냥 어렸을 때 자랐던 그냥 청년으로 보겠습니까? 요하나 이게 먼저 나오지. 전도사님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아, 나 이제 전도사인데 왜 전도사라고 안 부르고 요하나 그러시지?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그때 했었는데 중고등부만 한 게 아니고 땜빵으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회 추리 달아야 되면 지붕에 올라가서 추리도 달고 화장실 페인트 칠하고 교회 옆에 잡초 제거하느라고 낫 들고 나가서 김 메고 새벽이면 눈 쓸고 나도 전도사 다른 친구들처럼 번듯하게 전도사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내가 맡은 부서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철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가고 싶다. 모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고 싶다. 전도사 대우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 이해하시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철없는 생각인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강남제일교회 출신 청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기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부르시겠어요? 그 친구 이름부터 먼저 부르시겠어요? 그런 친구 있나요? 우리 그 청년 계셨죠? 예전엔. 예수님이 당한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분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로구나라고 깨닫기 전에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천국 비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받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54절 말씀 보십시오. 저 이 말씀이 특히나 놀랍습니다. 54절 말씀.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가 와서 하는 말이 대단한데 그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비밀도 듣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듣고 놀라기도 했어요. 능력에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분의 말씀을 천국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지만 행함이 없었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랍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선입견 때문에 놀라운 천국의 비밀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로 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천국에 대한 7가지의 비유들 그들도 들었겠죠.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랍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인가? 그런 알미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상황의 말씀입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1800년대 중반에 영국의 소설가가 어려운 시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 보면 시시주프라고 하는, 이름이 시시주프예요. 시시주프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서커스단에서 자란 그런 아이였어요. 여자아이가요. 그랬더니 서커스단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말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말도 씻겨도 주고 말한테 풀도 먹여주고 그런 일을 했던, 어렸을 때부터 말과 함께 자라고 그랬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한 가정에 입양을 하게 되는데, 입양을 간 가정에서 학교를 보내서 학교 수업을 가게 됩니다. 학교 수업에 갔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말, 탁탁탁탁탁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렴. 그리고 이 시시주프라는 소녀에게 네가 알고 있는 말에 대해서 한번,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렴 이라고 그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시주프는 갑자기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려서부터 말들과 함께 자랐지만 말이 어떤 동물인지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머뭇머뭇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자 다른 아이가 손을 들고 말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말은 초식동물이고 이빨이 44개가 있고 어금니만 24개고 송곳니는 4개고 말발굽이 있고 그 말발굽의 모양으로 나이를 알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그런 대답을 듣고 있는데 이 시시주프는 그 아이의 대답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말과 함께 감정의 교류를 나누며 살았던 이 시시주프는 매일 말을 바라보고 쓰다듬고 말의 숨소리만 들어도 말의 기분을 알 수 있고 말의 눈동자만 보아도 말의 기분을 알 수 있었던 이 소녀는 말이 단순히 그렇게 시식적으로 말하는 다리가 4개 달린 초식동물이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에게 친구였습니다. 친구. 그저 말이 이빨이 몇 개고 다리가 몇 개인지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진정으로 말을 아는 것은 그 말의 겉으로 드러난 외모와 그 말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닌 그 말을 경험해 본 자만이 진정 그 말이 어떤 동물인지 대답할 수 있다고 이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저를 이해한다고 할 때, 저의 키가 얼마인지, 저의 출신 학교가 어딘지, 저의 고향이 어딘지, 제가 좋아하는 식사가 음식이 무엇이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아는 게 저를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경험해보고 저와 함께 울고 웃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어 난 후에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되시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이고 나이가 몇 살에 죽었고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란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참된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돌아와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경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게 진정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나사렛 사람들인 거죠.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했으면 뭐합니까? 단 1년만 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경험함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그분. 오늘 새벽기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해서 아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 주님을 나의 삶 속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면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비유를 하셨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부대끼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이 머물러 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이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자, 5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받는데 자기 집,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언하자 자기 동네 아나돗에서 그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예레미야의 고향은 제사장 레위인들만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배척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지자도 배척받은 것처럼,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배척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5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슴이 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예수님의 능력도 더 이상 나사렛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일까? 기도하지 않아서 내 삶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해서일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행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자로 살 것인가?
나사렛 사람으로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 그치고 살 것인가? 우리는 늘 그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어찌 감히 저는 제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혹여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글이 있습니다. 올해도 설교 중에 한번 인용했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글이어서 또 오늘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책을 썼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오늘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구 팬이면 야구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죠. 팬은 맨몸에 페인트를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입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인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희생하는 제자인지, 우리 강남조익교회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인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자인지, 그렇게 예수님을 이것저것 기록을 알고 삶의 모습을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팬으로 나사렛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제자인지,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이십니까? 나사렛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주님의 제자요, 제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뒤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는 제자요. 마태복음 13장을 끝으로 당분간 또 한두 달은 마태복음 강의를 좀 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들은 자라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라면 그 천국도 받아들이신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귀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그 보혈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고백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참된 메시아이시오니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결단하고 신앙 고백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계엄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법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안정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모든 부분이 지금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데 주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 뜨겁게 한번 우리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목 놓아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